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인자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오늘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35장에 어제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여러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 즉시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을 모아서 실행하는 내용이 이제 35장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계속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이 일정을 출애굽기의 19장 이후에서부터 40장까지의 이 일정을 네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인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 모세가 1차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고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석판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이제 19장 20장에서부터 34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율법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라, 또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폐지될 뻔했던 그런 그 언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물자를 바쳐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35장부터 36장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6장 8절부터 39장 43절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브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과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과정이 39장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40장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을 두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40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폐지될 뻔했던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헌물을 바치는 그 2단계의 초입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체 없이 온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백성들 또한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합니다. 바로 이 중심에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막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즉각 소집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선포하는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네 번째 순서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무엇을 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떤 신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선포하는, 성막을 짓고 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선포하는데, 그런 과정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는 내용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위하는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는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매우 강력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처럼 성냥이 있거나 가스라이터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 피우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 피우는 일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로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성일이며, 안식일은 거룩하며, 안식일은 여호와께 엄숙하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휴식하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도 여전히 안식일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요즘은 5일제 근무 또 4일제 근무도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5일, 6일 이렇게 평일을 일하면서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는 날로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정점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의 창조가 정점을 이루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일을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일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막 중심의 그 생활, 유대인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으로 이끌었던 안식일 규정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마음가짐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은혜를 얻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삶의 사이클, 이 삶의 그 루틴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안식일 규정을 바로 잡고 바로 정리해야 할 중요한 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규정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시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이 시내 광야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죽였다 이런 기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그렇게 처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실제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유대인 집에 세를 들어 사는데 본인이 1층에 살고 제 지인이 2층에서 사는데
어느 날 잠깐 올라오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날이 마침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올라가니까 그 유대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코리안이니까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 부탁이 뭐냐라고 했더니 집안에 불 좀 켜달라고 하더랍니다. 그걸 왜 나보고 시키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라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근데 너는 코리안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좀 일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 켜주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또 부탁을 해서 올라가니까 불 좀 꺼달라고 해가지고 불을 꺼주고 또 내려왔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이 지킬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해에 기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이것이 이 모세 시대, 신의 광야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려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와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고,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 또 제사장의 옷, 그 아들들의 거룩한 옷,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 개념, 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는 성막과 안식일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성막에 머뭅니다. 이것을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 삶의 방법을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귀한 원리들을 잘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오늘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과 또 성막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또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헌물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성막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기쁘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